자,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은 지난 금요일부터 십계명 강해가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니까 십계명 강해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이제 들어보시면 되고, 자, 오늘은 이제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좀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서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평생 동안 잘 지켜라. 그러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잘 지켜 행하여 그러면 내가 잘되고 여호와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아멘. 자, 신명기 6장에 들어가 보면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죠. 이게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십계명 5장에서 말한, 그러니까 신명기 5장에서 말한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평생 동안 잘 지켜라 했는데, 뭘 지키느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신명기 5장에 있는 십계명을 평생 동안 지키고, 그리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이것을 잘 지키면 그 가나안 땅에서 오래 잘 될 것이고 잘 살 것이고 또 번성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은 사실 여러 이방 족속들이 아주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나안 족속들은 아주 그 풍습이 아주 나빠요. 풍습도 나쁘고 우상 숭배도 극심하고 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을, 하나님이 어쨌든 그 땅을 약속으로 줬잖아요. 그럼 가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러한 계명을 주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은 그 가나안에 그대로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흡수가 돼서 그 가나안의 그 아주 악한 풍습, 악한 관습, 그 죄악된 것들을 그대로 저들이 본받지 않겠어요? 분명히 보고 듣고 저들이 겪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의 계명을 주셔서 너희가 반드시 이 10가지 계명을 반드시 이대로 지켜라. 이대로 지키고 뿐만 아니라 너의 그 손자까지도, 쉽게 얘기하면 자손 대대로 이 말씀대로 너희가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잘되게 하시고 또 번성케 하시고 오래 살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지켜줄 것이다. 이런 약속이에요, 약속. 자, 그럼 이게 이제 신약에서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자, 우리는 이 세상 자체가 영적으로는 애굽이요, 영적으로는 바벨론이요, 이 세상 자체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악한 풍습과 간습과 이런 죄악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일 보고 듣고 겪는 게 너무 죄악된 것들이 많아요. 사실 많잖아요. 구석구석.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10가지 계명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절대 우리가 이 10가지의 계명을 아주 쉽게 편안하게 뭐 무리 없이 저항 없이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험합니다.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아닌 너희가 이 세상의 요구대로, 마귀의 요구대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의 요구대로 살도록 마귀는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잡아 끌어요. 우리는 또 저항해야 되고.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절대 쉽게 순순히 알아서 신앙생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엄격함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만든 기준이 아니라 이 계명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자꾸 이 싸우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은혜 받으면 다 알아서 하겠지. 그냥 저절로 되겠지. 그냥 쉽게 되겠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특별히 로마서 7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절대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또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나님의 뜻을 쫓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어쩌면 그렇게 우상숭배 많이 하죠. 선지자들은 또 잡아다 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은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이게 정말 선민인가? 아니 이스라엘이 정말 이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알아서 말씀도 잘 지켜지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우리의 성경만 우리의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지성을 다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신앙생활 하면은 그냥 알아서 잘 될 것 같고 잘 지켜질 것 같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갈등을 해요. 왜 이러지?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까? 내가 방언을 받아야 되나? 내가 어디 가서 안수기도를 받아야 될까?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미 진작에 됐죠. 그게 아니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들을 격려하고 강한 의지력을 발휘하라는 그런 강한 요구의 말씀도 있죠. 거기 보면 질책하는 말씀도 있죠. 책망하는 말씀도 있죠. 가르치는 말씀도 있죠. 잡아 끌어주는 말씀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깥에 세상에 나갔을 때는 이젠 이 세상과 싸울 생각을 해야지. 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되겠지.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듣고 지켜 행하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듣고 지켜 행하여라. 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안 듣고 안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들에게 이 약속의 복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이방인 노예로 삼았죠. 이방인들을 채찍으로 해서 그들을 힘들게 했죠.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 신명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이 신명기 기준에 맞춰놓고 구약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을 때는 신명기의 약속대로 해줬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은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줬어요. 딱 아주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아브라함 후손이잖아요. 영적으로. 그럼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워서 구별한 것이고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신경이 써야 될 것은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형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잘 돼? 자꾸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그 계명대로 살면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 우리 20세기 교회는 거꾸로 됐어요. 어떻게 그러냐면 이게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하지만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은 신약성경에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단 한 군데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거꾸로 적용해요. 거꾸로.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그의 목적으로 계명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게 바로 흔히 얘기해서 기복주의고, 그 기복주의가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오순절 은사주의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순절 은사주의가 신앙생활 하기에는 오순절 은사주의가 가장 좋아요. 인간 육적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기는 오순절 은사주의가 최고입니다. 왜? 그거는 마치 동전에 그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뭐가 나오듯이 그렇게 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신이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종교는, 그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이교예요. 이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나는 이 얘기가 정말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이해하는 분이 목사님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일반 신자분들은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라는 게 언뜻 보면 제가 가만히 보면은 이건 기독교가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라고 여기냐?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기독교니까 기독교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성경의 말씀에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교에 물든 기독교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 분명 기독교는 기독교예요. 그런데 그건 표면적인 기독교일 뿐이지 그 속은 사실은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진짜예요. 여기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봐요. 나는 많은 목사님들도 보고 많은 기독교의 가르침도 접해보지만 제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이게 기독교가 정말 아닌데 이거는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게 뭐냐? 변형된 기독교입니다. 변형된 기독교예요. 변형된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 더 시간이 지나서 앞으로 30년이나 50년, 100년 뒤에는 21세기 기독교를 그때 신학자들이 평가해 보면은 사실은 기독교가 아닌 게 기독교의 형태를 띠고서 그 당시 이 세계에 있었다. 반드시 교회사에서 그렇게 쓰여질 겁니다. 저는 아주 확신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기독교가 아닌 그 요소들을 가지고 기독교로 들어와 있어요. 가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시대가 우리도 같은 동시에 살기 때문에 이걸 잘 구분을 못 해요. 근데 시간이 더 지나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8세기나 19세기에는 자유주의 기독교가 그 당시에 기독교로 여겨졌지만 나중에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었다는 게 그게 맞았잖아요. 왜? 그건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성경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구속을 부인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19세기에는 그게 기독교로 여겨졌습니다. 대중적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거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 여의도에 있는 저 교회 저거 아니에요. 저 절대 교회 아닙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만 저 여의도에 있는 저 큰 교회 있죠? 저거 기독교 아닙니다. 제 말이 틀리는지 안 틀린지 여기 우리 청년들 나보다 더 훨씬 오래 살 거니까 청년들 나중에 꼭 봐요. 저건 기독교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기독교일 수가 없어요. 성경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기독교의 일부분만 받아들였을 뿐이지 사실은 뭡니까? 사람을 숭배하기 위한 기독교 형태로 변형된 것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다만 못 알아채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뒤돌아서 보면은 저게 기독교가 아니었구나 사실은.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저걸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들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저건 이교였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제 말을 꼭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알게 될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그런 현상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근데 너무 이게 지금 이 현상이 같이 동시대에 일어나니까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꾸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과 또 초대교회 그 사도들의 그러한 가르침을 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구나. 그런데 저기에서도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하늘의 복도 얘기하고 또 간혹가다 천국도 얘기하는데 왜 저걸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냐.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걸 이해시키려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도 알 수 있는 것은 아더 핑크나 라일이나 스펄천이나 이런 청교도들이나 이런 분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설교나 신학을 보면은 우리 시대 기독교하고 너무 다른 가르침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는 들어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표면적인 형식적인 거 뭐 보고 내가 교회 나가는구나, 내가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말에 괜히 또 충격받지는 마시고 그렇다는 것을 그래도 아시고 교회를 다니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뭡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은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단 1mm도 양보 안 합니다. 타협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법을 끝까지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그 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은 국물도 없어요. 사람에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뭐 설마 그러겠어. 그래도 요 정도까지 했는데 은연 중에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포용과 관용을 부여해요. 하나님이 전혀 부여하지 않은 포용과 관용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 부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영원하지 못한 거잖아요.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은 은행이 그 수표를 확인하죠. 번호를 확인하고 이게 진짜 자기네 은행에서 발행한 거지 보지 않습니까? 그 넘버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네 은행에서 발행한 게 아니면 돈 10원 한 장도 안 내주죠.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너무나 말씀대로 믿고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꾸 그럽니다. 우겨요. 그냥 빡빡 우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행하지 않은 수표를 가지고 와서 이게 나는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에 가야 돼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건 내가 약속한 어음이 아니야. 이건 내가 약속한 보증수표가 아니야. 주님은 그럴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수표 발행해가지고 은행 가봐야 은행은 그거 10원, 1원 한 장도 내주지 않는다는 거. 신앙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한 대로 살지 않으면은 자꾸 뭐 그래도 되겠지. 하도 우리 시대가 관용의 시대니까 이 종교나 신앙도 관용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세속적인 거예요. 하지만 없어요. 하나님은 관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사람에게 말씀대로 하여튼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나님은 내 말대로 해야 된다. 그걸 요구합니다. 조금도 애누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재판과 심판이 엄격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는 정확하고 철저하게 믿어야지 그렇지 않고 뭐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뭐 별일 있을래나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제가 무슨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공연히 불필요한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정석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철저하게 말씀대로 제가 십계명도 하나하나 강의할 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십계명 한 가지 계명도 만약에 허술하게 여기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계명을 하찮게 보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계명을 하찮게 봐요. 그 사람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벌써 그 마음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를 자세하게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엄격하시면서도 그러면서
자기의 요구와 뜻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계속 요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는 분이야. 절대 안 져요. 사람이 거기에 굴복해야 돼. 하나님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사람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근데 자기의 고집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하면은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게 그게 성경의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손들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걸 아주 그냥 피부에 확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냥 느슨하게 그냥 뭐 적당하게 대충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를 따라야 됩니다.